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2절로 3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람이 너희를 즐거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은 영적 무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만남. 인터치라는 것이죠. 만남 또는 일반적으로 만나면 미팅 이런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배움. 세 번째로는 섬김. 이렇게 세 가지로 영적 무지에 관한 것을 소상하게 상고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만남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서는 핵심적인 단어가 3절 후반절에 있는 알지 못함이라는 문장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과거이나 2000년 전이나 현대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만남이 없기 때문인데, 이 만남이 없는 고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무지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결국은 내 백성이 무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사야 때도 에스겔 때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결국은 이 무지의 문제, 내 백성이 뭐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도 내 백성이 왜 망한다고 하였습니까? 왜 죽는다고 하였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주림도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도 아니요. 이것은 주림의 문제, 먹을 것의 문제, 마실 것의 문제, 기갈의 문제, 기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내 백성이 뭐하는도다? 망하는도다, 죽는도다. 누가 외쳤습니까? 호세아서 6장에서 선지자들이 외쳤고 또 이사야가 외쳤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바른 배움의 문제를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학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사 에스라도 어떤 것을 결심합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 선민이, 선택받은 민족이, 이렇게 훌륭한 민족이 어떻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서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했을까? 그 원인, 동인, 근거, 배경이 있다면 뭘까? 뭐 때문에 끌려갔을까? 왜 70년 동안의 식민 통치를 받았을까? 그런데 에스라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심하고 포로 귀환하면서 다시 옛날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학자로서의 선지자인 에스라가 결심합니다. 내 백성에게 뭘 가르쳐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결국 무지함으로, 특별히 그 무지는 영적 무지, 분별력의 소실, 이런 것 때문에 이방 땅에 끌려갔다라는 에스라의 진단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대안 되시는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우리가 일제 36년에 거의 40년 가까운, 또한 우리도 식민 통치의 역사를 이스라엘처럼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해서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오신 나라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서부터 믿음의 조상들이 신앙적인 토양을 가꾼 역사적인 과거를 가진 역사적인 추억을 가진 상취를 가진 나라여서 관심이 있기도 하지만 또는 중동의 수십 개의 국가에 둘러싸이면서도 6차, 7차에 관한 중동전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대단히 독특한 이른바 유니크한 특별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는 것도 있지만 동일하게 식민통치, 포로의 시간들 우리도 일본의 강제징용을 끌려갔고 때로는 청나라에 또 우리의 왕세자들 포함해서 끌려갔던 시기도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이 이스라엘과 한반도 우리 한민족에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더 서양의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서 알미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개화해서 메이지 유신, 이른바 명치 유신이라는 것을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했다면 상황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알미의 문제, 배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적 세계에서도 그리고 물리적이고 문화적이고 현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젊은 세대들은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는 것이 많을까요? 그것은 문맹률이 거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그것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모에 세게 당했기 때문에 무지라는 이 처절한 상황에서 배움의 기회를 많이 못 가졌기 때문에 내 자녀들만큼은 최대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리라. 그래서 계속 부모님들이 헌신해서 부모님들은 옛날에 중학교 가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고요. 보통학교, 초등학교 나오는 것이 보편적이었고 중학교 가면은 참 많이 배웠고 고등학교 가면 엘리트였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뭐밖에 없으니까 일제시대 이전에는 조선시대였죠. 조선시대. 그래서 고종이 있었던 시대나 이런 시대에는 마지막 서당 같은 것, 학당 이런 것이 좀 있었고 성균관 정도만 소수가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대부분은 특별히 여성들은 교육의 혜택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그 이외에 알란이나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뭘 세웠습니까? 학교를 세웠습니다. 배제학당, 양정학당, 이화학당, 연희학당 여러 학교들을 세우면서 거기에서 이 배움이라는 것이 새롭게 한국 민족의 접목이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배움의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양주 가까운 2km 떨어진 우리 양주시청에서 백석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거기에 가면 500년 전에 활성화됐던 서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주 향교 서원 아십니까?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보았습니다. 양주에서 난다 긴다는 인재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이전에는 양주 쪽에서는 어디가 제일 유력한 곳이었냐면 이 백석으로 오는 이 길목이 제일 유력한 곳이었어요. 현재로 이야기하면 덕계, 덕정, 옥정 이런 데가 고급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그러나 조선의 역사 속에서는 양주하면 어디다? 백석이다. 그리고 옆에 있는 광적 그 지역이
서울에서 들어오면서 개발되어진, 그래서 양주 목사, 양주 현감이 어디에 터전을 잡았습니까? 덕계나 옥정에 자리 잡았습니까? 고읍에 자리 잡았습니까? 양주 백석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서, 제가 그쪽에 가면은 관원 뒤쪽에 서원이 있어요. 작은 서원이 있는데 거기에 한 500년 된 느티나무도 두 그루 있고요. 또 카페도 있어서 옛날 전통차를 마실 수 있어서 고풍스러운 찻집도 있습니다. 양주에 있는 서원을 가봤습니다. 옛날 향교 같은 것. 그런데 나름대로 숙식을 할 수 있는, 분불 때 가지고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아무리 많이 수용해도 한 30명 이상 수용하기는 어려운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면 양주 고을이 넓은데, 옛날 남양주도 양주였는데 그 전체에서 30명 정도만 교육의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전혀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온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글을 읽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고급화된 그러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은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는 인생학교가 있고 하나님 학교가 있습니다. 인생학교와 신앙학교가 있어요. 인생학교와 하나님 학교. 여러분들은 어느 학교 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수업 중이에요. 수업 시간에는 졸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태어난다는 것은 학교 다니는 것이에요. 인생은 훈련도 시키고 깨닫게도 하고 부딪히면서 깨닫고 넘어지면서 깨닫고 시행착오 속에서 깨닫고 자꾸 알게 합니다.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합니다. 어른들의 이야기는 조금 경청해서 듣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부딪히면서 시행착오 속에서 아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뼛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교훈이자 그런 충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또 후대에게 꼭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잘 들으면 참 좋은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에 흐르는 그 하나의 그 어구가 있습니다. 하나의 식구, 하나의 수거. 전통적인 게 뭐냐면 어른들이 예전부터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뭐가 떠오릅니까? 부모의 효도, 나라의 충성. 사실 이것만 할 수 있다면 부모에는 뭐뭐하고 효도하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효자로 효녀로 살고 계시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기독적으로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에게는 뭐 하는 게 좋다? 효도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그 길을 걷게 되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효도해야 후회가 없다. 후회가 없다. 부모에게는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어떤 한계를 정해서 효도하는 게 아니라 한계 없이 무한계로 효도하는 게 좋다. 부모님은 또한 자녀를 무한계, 한계치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나라에도 뭐만 하는 게 좋다? 충성하는 게 좋다. 군대 문제도 깔끔하게 기쁜 마음으로 다녀오는 게 좋겠고, 물론 국가에서 오지 말고 사회를 지켜라 하면 사회에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군대에 좀 나오라 하는데 그것을 거절하거나 또 회피하는 것은 좋지 않다. 여러분, 자원하는
여군들이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도 굉장히 발전한 나라고 전쟁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군인들이 있는데 군인들이 간호부대가 아닙니다. 전투부대가 있습니다. 전투부대에 2만 명 정도의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나라에 스페인도 전쟁 위험성이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군들이 있어요. 이렇게 유럽에는 오히려 여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에는 20만 명 가까이 엄청 많은 여군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지금 누가 굉장히 선전하시는지 알죠?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강력하게 러시아와 거대 국가의 전쟁 속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은 여군들 2만 명 정도가 엄청나게 선전합니다. 의무부대뿐만 아니라 전투부대들도 참여해서 남자들과 같이 정상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나라에 뭐하고 있다? 충성하고 있다. 여러분, 충무공 이순신 기억하는 이유가 뭐죠? 나라에 배신한 자인가 충성한 자인가? 충성한 자이기 때문에 이순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원균하면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이름으로 역사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분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지위까지 올라가려면 전투 능력도 있고 전술 능력도 있고 배움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약했기 때문에 나라에 충성하던 한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일사각오의 정신이 약했기 때문에 원균은 개인적으로는 훌륭했지만 리더십의 문제나 또 모든 배와 거북선마저도 다 포기하고 도망간 것으로 알려져서 원씨 가문에서 가장 못난이로 취급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원균입니다. 이완용 하면은 왜 이완용을 매국노라고 얘기합니까? 이완용도 그 당시 조선 왕조에서 훌륭한 인재였으니까 그러한 중요한 내각을 맡았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 최고의 관료가 된다는 것은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완용이 매국노가 된 것은 뭐가 약했기 때문입니까? 나라의 충성이 약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중근 의사 존경합니까? 왜 존경하죠? 이준 열사 존경합니까? 윤봉길 의사 존경합니까? 유관순 열사 존경합니까? 왜 존경합니까? 존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라의 충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언들, 뼛속에서 나온 옛 선현들의 이런 사랑 담긴 또 충정 어린 이런 교훈들도 우리가 잘 들으면 좋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 어느 나라에 충성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에도 충성해야 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느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해야겠죠. 하나님의 나라에게 충성해야만 합니다. 부모님에게도 굉장히 잘해야겠지만 누구에게도 잘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도 역시 매우 잘해야만 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매우 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매우 잘하는 그것은 이 시간에 그냥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예배하는 것이 누구에게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다. 학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인생학교가 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왜 어른들의 말을 좀 듣는 게 좋으냐면 인생학교를 통해서 부딪히면서 배운 것이기 때문에 산체험으로, 산교육으로 그 엑기스만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는 하나만 다니면 안 됩니다. 학교는 하나만 다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학교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무슨 학교다? 인생학교와 함께 하나님 학교.
인생학교는 수평적인 것을 가르쳐 준다면 하나님 학교는 수직적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생학교는 이 수평적으로 평면과 또 넓이를 가르쳐 주면 하나님 학교는 수직과 영적 세계까지 알려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두 가지 학교를 다 다니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생 학교만 졸업하면 뭐와 같으냐면 유치원만 졸업한 것과 같습니다. 유치원만 졸업한 것과 같다. 그 다음 학교는 더 제대로 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초등학교 꼭 입학해야 되는데 이걸 생략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기초가 약한 것입니까? 얼마나 무지한 것입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올라가면서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인생학교만 다닌 것에 대하여 바울은 초등학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인생학교에서 배운 것, 제도적 학교에서 배운 것은 무슨 학문이다? 초등학문이다. 초등학생들에게 있는 기초적 소양이지 이게 다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초등의 반대는 뭐죠? 고등이에요. 고등적인 학문이 있고 고등적인 학교가 있다. 그것을 뭘로 표현하는 것입니까?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학교에서 제대로 배워야 된다. 하나님 학교가 어디죠? 교회를 하나님의 학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 학교라는 것은 삶의 자리이고 삶의 정황들이고 가정과 사회이고 하나님 학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적고 필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귀에 듣기도 하고 어떤 분은 메모도 하고 어떤 분은 뇌에다가 암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슴에다 저장하기도 하고 다양한 하나님 학교의 메시지들을 그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의 심령의 노트에 마음의 신비에 하나하나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잘 아시는 것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원한 생명은 아는 것이다. 누구를 아는 것인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그것을 아는 것. 이 알미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지식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학교에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수업 시간입니다. 하나님 학교에서는 예배가 뭐다? 수업 시간이다. 수업 때는 집중해야 우수한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은 예배 때 집중하면 좋은 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은 따로 생기지 않습니다. 예배 때 집중해서 말씀을 알아들으면, 그래서 깨달은 말씀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우수한 하나님의 학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학교와 하나님 학교를 통해서 누굴 만날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학교를 인생학교만 다녀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다, 고통스럽다, 또는 지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시 충전받고 다시 힐링, 치료받고 다시 채워지고 그러면서 의욕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충성된 그러한 백성으로 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준비하며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풍성한 것이고 풍요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굉장한 자산을 축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뭘 줄 때 제일 반응이 좋으냐면 현금을 줄 때 좋아합니다. 현금을 줄 때 제일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각적인 것이 제일 우리가 수용하는 감각 중에 좋은 것이죠.
그래서 선물, 천금,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황금, 눈으로 보는 것. 표창장, 임명장도 직접 받으면 되게 좋은 것입니다. 우편으로 배송해 줄게요. 이러면은 오긴 오지만은 감동이 적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쌓은 보화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직접 확인하는 그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하나님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 예배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인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배움에 관한 것은 연속해서 말씀드린다면 2절과 3절에 열심은 있지만은 그 열심이 다른 엇박자로 어긋난 방향으로 갈 때에 이 나타나는 안타까움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때 유대 사회 속에서는 그 공회에서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 유대교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그 수치와 또 절망의 상태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출교라는 단어는 아포, 쉬나, 고고스라는 단어인데 아포는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from이라는 어떤 전치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아포, 시나고고스, 시나고고는 모임, 회당, 공동체, 유대 공동체로부터 내보내질 때, 떠나보내질 때, 아웃될 때,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절망감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요즘 출교라는 헌법적 제도는 있지만 실행은 없습니다. 그런데 출교를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이단에 가면 출교를 엄청 두려워합니다. 이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잘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그들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이상한 낭만감, 절망감을 사단이 주기 때문에,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화려한 공동체에서 내가 떨어져 나갈 때 그 두려움과 외로움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이단은 더 응집력이 생기고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입니다. 이단은 체육대회를 해도 동네 학교 빌려서 안 합니다. 조양중학교 빌려서, 벼석중학교 빌려서 체육대회 안 합니다. 이단은 가장 좋은데 잠실 종합운동장, 잠실 체육관, 이런 상암 월드컵 경기장 엄청난 규모로 신천지든 뭐든 다 모여서 카드 섹션도 하고요. 마치 평양에서 김정은이 나올 때의 어떤 카드 섹션처럼 엄청나게 모여서 교들을 띄우기도 합니다. 그런 데서 이탈하는 것은 너무 큰 공동체로부터 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다? 무지 때문이다.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교를 결국은 뭐다? 이 본문에서는 그러한 어설프고 무지한 공동체로부터 출교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뭘 약속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학교로서의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까지 구약의 존재입니까? 신약의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을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은 구약의 존재입니까? 신약의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구약적 인물이에요? 신약적 인물이에요?
구약적 인물입니까? 신약적 인물입니까? 구약 시대에 왔습니까? 신약 시대에 왔습니까? 본문은 구약 시대에 와서 구약의 정황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언제가 신약입니까? 언제가 신약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운명하시고 부활하심부터 신약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16장은 그 신약을 기다리는 상황이고, 기다리기 때문에 아직 그 약속에 대해서 주변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아직 못 보고 있는 것이고 이 광경을 확인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긴가민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긴가민가, 도마도 긴가민가는 지금 여기가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신약 시대가 준비되는 구약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교든 회당이든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구약의 자리지만 이제 얼마 있다가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예언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곧 발생할 것이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곧 임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신약, 진정한 새로운 약속,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고 혁명적인 시대, 부드러운 혁명의 시대, 교회 시대가 열릴 것이고 성령의 시대가 열릴 것이니까 이때서부터가 뭐다? 신약의 시대인데 그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출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거나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학교 다닌다고 너는 무슨 학교를 2개나 다니냐, 인생 학교만 다니면 되지 무슨 하나님의 학교까지 간다고 그렇게 바쁘게 사냐, 교회 다니는 삶에 대하여 이렇게 세상 사람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인생 학교만 다니면 얼마든지 재미나게 인생을 이른바 엔조이하면서 즐기면서 살 수 있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 학교까지 다니냐고 시간도 하나님 앞에 쓰고 거기에서 예배하면서 배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게 아니냐.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에 대하여 뭐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또 교훈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가치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모든 유형에 대하여 하나도 부담을 갖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더 자유로운 것이고, 하나님 학교, 그래 나 학교 하나 더 다닌다, 나 좀 더 배우고 싶다, 나 영적인 것까지, 진리에 관한 것까지 제대로 알고 싶다, 나 수평적인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수직적인 것까지 나는 다 알고 싶다, 나는 한 번 태어난 인생 진리를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일부만 알고나 끝낼 수 없다, 인생 학교만 다니고 끝낼 수 없다, 하나님 학교도 제대로 다니고 싶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긍심이자 프라이드이자 또 우리가 주장해야 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배움에 관한 지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배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멋진 하나님의 학생들, 하나님 학교의 학생들, 또 예수님의 좋은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섬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섬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근데 이 섬김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섬기는 일이다, 섬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섬김은 헌신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서비스라는 뜻이기도 한데, 그런데 2절은 뭐냐면 반어법으로 쓰인 것입니다. 패러독스, 역설로 쓰인 건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섬김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집착하는 것이, 그 집착, 인생학교에 집착하는 것이, 율법에 집착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섬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두 가지.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섬김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음 가지고 산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죠? 믿음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예수님은 누굴 기뻐하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을. 그래서 신약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진실로, 진실로가 두 번 나옵니다. 참으로, 참으로. 한 번 나오지 않아요. 두 번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참으로, 참으로 내가 말하노니. 요한복음은 특히 진실로, 진실로가 많이 나오는데, 믿음에 관한 것이 나올 때 이 믿음 큰 사람을 볼 때 진실로, 진실로 이스라엘에서 난 자 중에 이와 같은 자를 내가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라는 단어,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구원과 믿음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은 생에 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여러분이 결단하시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기뻐하고 제대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믿음을 갖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겸손한 것입니다. 삶은 믿음으로 풀어가고 자세는 뭘로? 겸손한 자세로. 사실 이 시대는 겸손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또 자녀 교육 방법론에 있어서도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자녀들의 뭐를 키워줘야 하는 시대로 바뀌었다고 합니까? 각 가정마다 길을 키워주는 시대로, 길을 살려주는 시대로. 길을 살려주다 보니까 제대로 된 책망이나 교훈은 거의 못합니다. 알려줘야 되는데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죽을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가정에서 자녀들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인생을 살면서 한계와 또 이 고난 속에서 매우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연예인들 중에 스타성 있는 분들도 자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어떻게 1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올림픽에서 1등은 해도 좋지만 자살을 어떻게 1등을 합니까? 한국이 두 가지는 압도적으로 1등이라고 하죠. 뭐가 1등이래요? 자살률. 또 한 가지는 2등이 못 따라오는 거. 다른 400개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못 따라오는 거. 교통사고 사망률. 교통사고 사망률이 우리나라가 제일 압도적으로 높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신호를 잘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킨다. 또는 음주운전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얌전하고 착하고 모범 드라이버, 모범 운전수일 것 같은 여성들조차도 익숙해지면 교통법규를 제대로 잘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남성 중에는 터프한 분들이 대충 보고 저건 지나가도 되겠자라고 자신만만하게 통과할 수도 있겠거니와 여성들은 다 멈출 것 같은데 여성들도 혹시 휙 지나가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통사고는 얼마 전에 서울시청 앞에서도 역주행이 있었지만 교통사고는 초보자가 냅니까? 아니면 노련한 베테랑들이 냅니까? 초보자가 많이 낼 것 같습니까? 베테랑들이 많이 낼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기준으로 운전사고를 제일 많이 내는 그룹은 15년 차부터 20년 차의 운전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60%의 사고를 다 독차지한대요.
한 20년 차 넘어가면 오히려 조금 덜한데, 그리고 초보자들도 덜한답니다. 초보자가 서툴러서 많이 사고 낼 것 같은데, 초보자들은 원래 조심하기 때문에 해야 접촉사고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도, 수습할 수 있는 정도,